오늘은 나훔서의 뒷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이 위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훔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여러분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아시리아, 성경에 아수르 이렇게 되어 있는 대제국이 창세기부터 그 기원을 두고 있다라는 내용도 좀 살펴보았죠. 그리고 나서 요나와 함께 나훔을 살피면서 요나가 하나님의 설득 그리고 지배받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 가서 회개를 외치자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해요? 피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나훔서는 오히려 니느웨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도 요나처럼 니느웨의 회개를 요청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니느웨의 멸망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아수르의 멸망이 선언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니느웨를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바로 아수르가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는다. 나훔의 뜻이 바로 위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는데 누군가 일본이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습니까? 위로를 받겠지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나훔의 마지막 부분의 심판의 강도는 더 강해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까지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칠판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함께 보실까요? 미가서를 중심에 두고 미가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고 했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 예배 때마다 잘 나오고 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미가서를 중심으로 앞뒤에 요나서가 있고 그 요나서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라고요? 니느웨의 심판이 있었지만 사실 니느웨는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나훔서에는 어떻습니까? 니느웨의 심판이었는데 그 심판이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잘못한 것을 심판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은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우리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는 장면을 여러분들은 직접 목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심판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에 그 심판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또 우리 삶에 실제하는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여전히 남아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가장 큰 문제, 바로 정당한 심판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오바댜서를 통해서도 잠깐 읽었지만 오바댜서에서는 바로 자신들의 형제였던 에돔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돔을 왜 심판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할 때에 그들은 바로 형제인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두 개의 어떤 이념으로 분리되어 있고 특별히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우리를 핍박했던 존재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에 대한 심판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잘못된 심판에 대한 온전한 행위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위로는 앞으로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형제를 미워했고 형제를 향하여 욕하며 그 형제를 향하여 라가, 즉 바보, 멍충이라고 말했던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박국에서 살펴보고자 했던 곳, 오늘 처음에 읽었죠? 그 읽으면서 하박국은 그러한 곳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있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종의 회의가 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주변에 여러분이 교회에 다닌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아도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인데요. 밑에 줄에 있는 겁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행한다는 표현은 여러분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시편 1편에 나왔던 바로 의인의 길이었죠. 그는 쥐하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것은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악인의 삶을 돌아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악인의 삶을 뭐라 그랬습니까? 꾀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미가서 2장 1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저녁에 잠자기 전에 내일 어떻게 하면 더 내 땅을 넓히게 할 것인가? 상대의 집을 빼앗을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했던 말,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앞에서 읽었던 혹시 하박국서의 내용을 잠깐이라도 기억한다면 그들 역시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전쟁을 벌이고 그 벌인 전쟁에 달려오는 모습을 우리가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살펴봐야 할 나훔의 마지막을 앞두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보복하시고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조금 상처가 되거나 왜 자꾸 심판에 대한 메시지만 들어야 하는가라고 불편해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장 9절부터 하나님께서는 반면에 유다를 책망하기도 하셨지만 위로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위로했죠? 야, 아수르가 너희를 점령하고 애굽을 향하여 맨날 너희들의 길을 열고 닫고 문을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문 열고 차 빼주세요.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 또 각종 절기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누구 때문이었죠? 그들을 침략하여 그들을 포로잡고 있는 아시리아,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수도 니느웨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맨날 심판만 하십니까? 라고 말할 텐데 우리는 이미 요나서에서 하나님 앞에서 니느웨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책망하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위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니느웨의 심판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이 바로 니느웨의 임하게 될 재앙이었죠. 이 재앙은 여러분들 니느웨를 향하는 하나님의 대적하심이죠. 내가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힘 있는 자와 싸우기에는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헌재에 맡겨놓고 30여일을 보내면서 매일같이 언제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시간을 보냈던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들도 혹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친구들이요, 우리의 이웃들인 사람들이 그 추위에 무릅쓰고 나아가서 알루미늄 종이 한 장을 뒤집어 쓰고 눈비를 맞으며 버텼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들을 뭐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다 참여하지 못했고 그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지키기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마치 신호등 파란색에 건너야 하고 빨간불에는 건너지 말아야 할
OX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이 3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로 니느웨 성이 심판받는 이유가 그들이 실제 피를 흘리는 자들, 우리가 벌써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형제를 미워하며 모든 것을 빼앗으며 힘과 권력으로 모든 성을 이루어냈고 그래서 그 성의 별명을 피의 성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나홈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적하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자신을 향하여 달려오는 자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은 어떻습니까? 달려갈 때 그 상대가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이용해서 분명하게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권투를 잘하는 사람, 헤비급 챔피언인 사람이 여러분과 붙으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질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치는 것이지 하나님은 힘만 가지고 그 힘을 자랑하듯 그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살펴보아야 8절부터의 말씀이 바로 니느웨에 실제적으로 닥칠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예로부터 지중해 곡물 창고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의 수도, 그 이집트의 수도가 바로 여러분이 읽었던 8절에 네가 어찌 노아몬이라고 말했고 최근에 번역된 말에는 테베라고 하는 지역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어보죠. 네가 테베보다 나은 것이 뭐냐? 이 테베는 난공불락이었습니다. 읽어보는 말씀에 보면 그 강들 사이에 있다. 물이 둘러 있다. 바다가 성루가 되었다. 그래서 방어벽이 되었고 라고 하며 또 9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고 붓과 루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디오피아 그리고 나서 이집트 그 옆에 있던 이미 사라진 나라겠죠. 붓이라고 하는 나라와 리비아 그들이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천혜의 자연적인 방어벽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옆에 있는 나라들과 협력 체계가 잘 되어 상호 방위 조약도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 언제든지 와서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난공불락의 자연화된 요새 속에서 그 누구도 침범하기 어려운 지역이 바로 노아몬인데요. 그리고 나자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성경의 그 어느 것보다도 꽤 잔인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모퉁이에서 어린아이들이 나동그라져 죽어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개역개정 여러분이 읽은 우리 성경에는 그래도 좀 순화한 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서졌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지진에서 일어나는 장면이거나 여러분 저 멀리에 있지만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또는 이스라엘과 그 옆에 하마스의 전쟁을 통해서 처참하게 죽어있는 장면들 너무나 흔해서 우리는 신경 쓰지 않을 장면들이 우리 주변에서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던 노아몬이 그렇게 당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0절에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간다. 10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 널브러져 있다. 뿐만 아니라 너도 술에 취하여 숨게 될 것이고 너의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게 된다. 12절에는 익은 열매들이 달려있는 나무를 흔들면 그 나무가 떨어져서 입에 들어갈 정도로 쉽게
점령당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11절에 그러고 나서 이렇게 돼 있죠.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니느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어느 정도 사이즈라고 말씀드렸죠? 걸어서 그렇습니다. 3일길이나 되는 난공불락의 니느웨, 바로 아시리아, 바로 아수를 대표하는 그 요새가, 여러분, 이것은 결코 이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불과 며칠 전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이 뒤집어졌더라면 이 서울은 이미 세계에서 잊혀져가는 서울, 아무것도 아닌 서울이 되었을 것은 불과 며칠 전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요나서에서는 니느웨가 회개운동을 했지만 10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실제 100여 년의 시점이라고 하면 나훔서의 예언이 50년 후에 일어났으니까 실제 나훔은 대략적으로 이 니느웨가 한 50년쯤 지난 다음에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50년쯤 지나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니느웨와 아시리아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사라지게 됩니까? 신바벨론이 등장을 하고, 이 신바벨론은 바로 그 아들의 아들이 점령했던, 그 아들의 아들이 새롭게 신흥당국으로 일으켰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박국서에서 읽었죠? 새로운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새로운 것이 바로 누구를 잡아먹습니까? 기존의 것을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당으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어떻게 극우에게 짓밟히며 또 그것이 변해가고, 어떤 나라는 그것을 결국 이기지 못하여 오래전으로 후퇴하는 것을 경험했고, 다행히 우리는 그 시기는 넘겼지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상황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중국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인데요. 명의, 의사죠. 사람의 병을 잘 고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도 명의라고 칭찬을 받으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에게는 형이 둘이 있는데 그 첫째 형은 사람이 태어나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병이 걸릴 줄 알고 그에게 약을 주어서 병에 들지 않게 합니다. 라고 얘기했고, 근데 둘째 형은 그래도 사람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살다가는 어디가 아플 것 같다라고 말해서 처방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실력이 없어서 그 사람이 아픈 다음에서야 나를 찾아오게 되고, 그때서야 나는 그 사람의 아픈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약을 처방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는 누가 더 명의입니까? 당연히 첫째 형이나 둘째 형이 더 명의겠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아프고 난 다음에서야 고침을 받을 때 그 사람을 향하여 명의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요셉은 이집트에 팔려가서 바로가 꾼 꿈을 마치고 그로 인해 그는 국무총리가 되었죠. 그는 7년에 잘 사는 나라 가운데서도 앞으로 닥칠 다시 7년의 흉년을 준비하여서 그 나라가 부국,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던 총리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앞에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렸더라 라고 말하면서 이집트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니느웨도 사실은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들, 즉 다시 말해서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그 왕의 아들들이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렇게 국력이 쇠하여 가면서 결국은 그들이 망하는 과정 속에서도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것을 기억하는 시대가 찾아오며 잘했던 시대들은 사라져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과 이번 정권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정권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도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장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화 있을진저. 새성경으로 보면 너는 망한다. 피해 도성.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너는 피해 성이다. 왜 그랬습니까? 거짓말과 광포가 가득하며 노략질을 그치지 않는다라고 3장 1절에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올바름이 사라지는 세상, 올바름이 없는 세상은 아무리 자기가 옳다 힘이 있다라고 말해도 분명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말은 하면서도 언제나 돌아서서 딴짓하는 사람, 거짓말할 것이 뻔히 보이면서도 순간만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미가서 2장 1절 2절에 읽었던 말씀이죠. 앞에 칠판에 있으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며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 국무총리를 대신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에 있는 어떤 채권을 샀는데 그 채권의 가치는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면 그 가치가 배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응원단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나라, 예를 들어 일본과 축구 경기 또는 어떤 경기를 한다라고 생각해 볼 때에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어떻게 응원합니까? 대한민국을 응원하는데 여러분이 뒤로 돌아서서는 누가 이기겠습니까? 라고 베팅을 하는 사이트에서 일본이 이길 것입니다. 라고 거기에서 베팅하는 어떤 상품을 샀다면 그 사람은 우리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말이 안 되는데 오늘 시대가 말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미가서 2장 1절과 2절이 말하고 있는 그것, 악한 궁리나 하는 자들, 이것이 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헌법은 다행스럽게도 이것은 잘못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지난주와는 다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이 아니다라고 악한 궁리에서 나온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과 몇 주 전에 그동안 70여 년 동안 한 번도 기준으로 적용되었지 않았던 날이라고 하는 기준을 시간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바꾸어서 죄인을 풀어주었던 경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한 궁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나라를 대표하고 어려운 시간을 이끌어야 하는데 뒷주머니로는 이 나라가 망하면 이익을 보는 상품을 자기 돈으로 샀는데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오늘 우리의 상황이 바로 악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사람들 보면 꼴사납다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터에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소위 말해서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을 보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 속에서 치솟아 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법조문에 써있는 말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바로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평상시 같으면 금요일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79년에 선포되었던 계엄령이 46년 만에 다시 선포되는 초유의 사태로 인하여 4개월여 탄핵 심판, 그 상황 속에서
한 점의 의심도 없이 탄핵이 인용될 것을 믿기 때문에 목요일에 이 설교를 준비하였고 이 설교의 원문은 하나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인이시고 어찌 보면 우리 각자의 자유는 보장되며 선택하며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 편에서 보신다면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자전과 함께 태양주위를 공전하고 있지요. 동시에 태양은 우리 속에 속한 은하를 공전하며 있지만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움직임이나 생각이 움직이고 돌고 은하 속에서 어떠한 곳에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곧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 삶에는 분주복잡하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있지만 이 만유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그것은 아주 미미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 미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태양의 빛도 잃지 않게 하시고 달과 지구의 중력도 한치의 변화도 없게 돌아가게 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의 몸짓 그리고 과거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과거 속에서 몸짓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김춘수 시인이라는 꽃, 그곳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의 몸짓에 불과한 것, 그럼에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꽃이 된다는 이 아름다운 시기는 오늘 우리 민주주의를 향한 많은 사람들의 하나의 몸짓, 과거의 몸짓들이 모여 오늘 비로소 자유라고 하는 꽃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도 의미가 있게 되어버린 오늘 우리는 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고마움을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내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회개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삶을 살아갈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별것 아닌 것처럼 지나가 버리면 우리 역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고 지난 한 주간의 나의 삶의 몸짓에 회개라는 물을 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경남지방을 중심으로 30여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일어났고 10여일을 계속해서 불타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불이 이렇게 빨리 번질 줄 몰랐다. 차량으로 이동하면 안전할 줄 알았지만 그 불길에 사로잡혀 인명피해가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불을 무서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불을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결국은 끝까지 우리는 그 한편에 한 번쯤은 우습게 보았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을 맞닥뜨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제가 눈여겨보았던 뉴스는 천년 고찰이 힘없이 전소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불자들이 그 앞에서 오열하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저 지나갈 사건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눈물을 흘리며 그 안타까운 모습을 드러내는 감정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과연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12선지서의 중심에 미가서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해서 드러내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몸짓에 불과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역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다라고 말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37장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진심이었던 사람이고 사실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 닥친 재난적 재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죽음으로밖에 대변할 수 없는 그의 모습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와 방불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으니 그의 모든 문제는 하나의 전무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일순간에 가족을 잃었던 욥이나 그에게 일어났던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건강을 잃어 죽음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치인이 자신이 감당할 상황이 안 되자 그는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죽음만을 놓고 말한다면 그렇게 코너에 몰리자 죽음을 선택할 만한 사람들이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무엇을 발견한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죽음을 넘어서 그 삶의 가치가 있음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신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욥은 그런 순간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는 어느 순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섰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 앞에서 자신에게 닥친 일들은 그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온전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발로 다닐 수 있을 때,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때, 어느 명의처럼 아파야 결국은 깨닫고 나서야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어서 헤아릴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전 국민을 눈물바다로 만든 일면 폭삭이라는 말이 어느 한 사람의 일대기를 그리며 그 안에서 평범한 일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주 예민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래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끝판왕을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작가는 눈물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헤아리고 싶다. 그 사람들의 힘들고 어려운 점을 눈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헤아려보고 싶다라고 하는 항변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일을 눈물로 설명하지 않고는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헤아린다 할지라도 찬바람과 밤 이슬과 눈보라를 맞으며 은박지 한 장을 뒤집어 쓰고 버틴 사람들의 감정을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눈물을 쏟아내는 내 감정이야말로 가장 솔직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철저하게 몸부림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현실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난주 어떤 목사님께서는 아내분이 취업을 앞두고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혈액암 중에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라고 말하며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거기에 저는 앞으로 4주간 24회, 28회에 걸쳐 항암 치료를 받을 예정이니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눈물은 이럴 때 흘리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좀 더 읽어볼까요? 슬픔에 감당하지 못할 감정을 쏟으면 그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있어야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탄핵 소추라고 하는 관문을 넘기 위해서 눈물뿐만 아니라 탄핵봉도 있었고 키세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의 고통 역시 우리가 영상이나 이미지로 보았고, 그러나 슬픔에 차인 채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웃으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현장을 우리는 더 뜨겁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니까 불면증도 고쳐지고 여행도 가고 다시 시시콜콜한 농담도 주고받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큰 일을 행하시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빗대어 보자는 것입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모님께서는 6가지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때론 무너지는 작은 마음이 기도의 동역자분들의 기도로 다시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분들이 계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때론 무너지는 작은 마음은 우리가 처하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나 이어지는 사모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동역자들, 그런 이들이 있음에 대해 감사합니다라는 마무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일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움이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심판의 메시지는 동시에 위로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인생이죠.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어갈 거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아직 정정하다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부모님들은 나이 들어 죽음이라는 것을 아주 가까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위로는 결국 나를 아는 배우자를 향하여 폭삭 속았수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본다면 하나님의 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온전한 심판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심판의 공의에서 드러나는 위로를 얻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를 부탁하는 최사모님의 간절한 감사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위로임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더불어 노래를 한 곡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 노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 회퍼의 노래입니다. 본 회퍼는 독일의 치하 속에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쳐서 처형된 신학자요
암살자요, 스파이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을 대면하고도 침묵하는 것 그 자체가 악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죄하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는 것이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다. 미친 운전자가 행인을 치고 질주할 때에 목사는 사상자의 장례를 돌보는 것보다 핸들을 뺏어야 한다라고 했던 그분이 쓰셨던 약혼녀에게 썼던 편지 중에 하나가 바로 선한 능력이 조용히 우리를 감싸네. 기이한 평안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니 이 날들을 당신과 함께 살아가며 새해를 소망으로 맞이하리. 그는 1944년 4월 9일 새벽에 교수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 머나먼 독일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945년 4월 9일이라면 우리의 광복은 언제였습니까? 1945년 8월이었죠. 바로 그렇게 역사에서 자유를 위하여 죽음을 맞이한 분들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뜻하지 않는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현장은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에 의해 그들의 움직임을 하나님께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광장에 나가 비록 그들처럼 새벽을 맞이하며 알루미늄 비늘을 뒤집어 쓰지는 못했다 할지언정 그들의 수고를 감사하고 또 일면은 부끄러워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그 노래, 그분의 말씀처럼 말하지 않은 것으로 말하는 행동이나 행동하지 않는 것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그래도 어제보다는 더 나은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멘.